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왕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에서 단일 기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닫힌 태의 문을 여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 것이고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도 처음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신약을 여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불임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태문이 열려 자녀를 낳습니다. 그것도 전부 딸이 아닌 아들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이 소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아들을 낳는 일이 여인에게 당시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것을 가장 수치로 여기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반드시 여인이 아들을 낳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지요. 재밌게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영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일컫는 것이지요. 이 말은 결국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가, 이 소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생명의 씨인 믿음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를 통해 수넴 여인 가정에 임한 구원, 곧 어떻게 아들을 낳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귀한 여인이란 귀부인이라기보다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여인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여인은 다윗이 노년에 얻었던 아비삭의 여동생이자 선지자 이또의
아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유대 전성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자기 집에 모셨지요. 그래서 엘리사 또한 수넴 지역을 지날 때면 꼭 그 집을 들립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베다니를 지날 때면 그곳을 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음식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고 각종 집기까지 모두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집에서 음식만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잠도 자며 머무르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은 어떤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한 마음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속에 있는지, 그리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잘 내 마음이 정리정돈되어 있는지 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이 마음의 그릇들, 마음의 방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먼저는 깨끗하게 정리된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과 화평을 이루며 함께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으로 이긴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다툴 일이 없지요. 교회도 보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와의 영적 전쟁을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육신의 생각과 싸우질 않지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 결국 다른 사람을 부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하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방이 정리정돈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이 생각이 주장해야만 화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끼리는 우리 속에도 성령이 있고 저 사람 속에도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겁니다. 다툼은 뭔가가 지금 한쪽은 육의 생각, 한쪽은 성령의 생각, 이러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는 잠시 와서 식사만 하는 것을 넘어 그 집에서 잠도 자고 갑니다. 그만큼 관계가 깊어졌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점점 깊어가고 자라갑니까? 아니면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제자리 걸음입니까? 어떤 분들은 퇴보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주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민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멈춰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그리고는 점점 깊은 굴로 들어가는 경우 말이지요. 굴로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점점 협소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 마음의 입구가, 우리 눈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것이지요. 결국은 나밖에 보이지 않고 나밖에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이민 목회가 이런 사람들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큰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들려줌으로 말이죠.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한다면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그 가정에 머물던 엘리사는 그 가정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게 되지요. 엘리사의 이 수냄 여인을 향한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마음 아닐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하나라도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정말 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애타며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겁니다. 너 왜 나를 위해 돈 안 벌어와? 너 왜 나를 위해 이거 안 해? 이것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끔파로 오라 그러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향한 마음,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도움이 될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실 겉으로만 봐서야 이 부유한 수냄 여인,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머물며 좀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 이 여인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었던 것을 엘리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픔이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막상 가장 필요한 하나가 없네요. 바로 아들 말이지요. 수냄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다름 아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군사적,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것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 언약 백성에게 이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잊고 있는 상태 말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져야 할 자리에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 중보하며 소통해야 할 제사장의 자리에 제사장인 레위인이 아닌 일반 평민이 있는 이런 상태 말입니다. 바로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태인 것이지요. 또한 수냄 여인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한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멀쩡하게 숨쉬며 살고 차 굴리고 좋은 집에서 자식들 키우면서 먹을 것 풍성한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것 풍성하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쌓였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에 그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바로 예수를 알기 전, 우리가 아들을 낳기 전, 예수가 내 속에 잉태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지. 이런 수냄 여인을 엘리사는 부릅니다. 마치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 자손을 약속하듯이 말이지요.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것은 엘리사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곧 약속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영생의 씨를 뿌린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밭이 나에게 씨 좀 뿌려달라고 주인에게 막 강구해서 주인이 씨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 밭은 주인의 것이기에
때가 되니까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 주인이 씨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되니까, 그전에는 가시덩굴과 갖가지 은근키가 있던 그건데 때가 되니까 누군가 와서 불을 지르고 누군가 와서 파고 누군가 와서 이 참 그 은근키 그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린 겁니다.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나 노력으로는 스스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음을 자기 자신이 알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접한 또 한 여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라입니다.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이러한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아담됨, 곧 자신이 먼짐을, 소망 없는 자임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바로 우리 속에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지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소망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채워져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힘을 못 쓰고 왜 이런 줄 압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 성령이 살고, 내가 살면은 성령이 영적인 존재인지 죽겠어요. 근데 성령은 죽고 그런 것 아닙니다. 성경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없어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성령이 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인격, 성령과 내가 평생을 이 저울질하고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뭔 줄 압니까? 내가 너를 완성하리라. 온전히 나라는 것은 다 출애굽 광야에서 다 1세대가 죽어가듯이 다 죽고 결국에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성령으로만 채워지는, 아들로만 완전하게 채워지는 이 상태로 내가 너를 만들 거야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속 믿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해서 나는 내 좋은 사람 될 거야, 나는 어떻게 예수 닮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들 낳는 역사, 곧 아들 되는 역사 말이지. 사도 바울의 비슷한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제일 강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의 방을 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뜻을 십자가 앞에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들을 낳는,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참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큰 복을 받은 우리임에도 다시 아버지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채움으로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아버니한 십자가의 피 공로 은혜로만 가득 채워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